어떤 한 문학가가 인간의 삶을 정의하면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랑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충분히 받아야 할 사랑의 크기가 일정하게 있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그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충분히 사랑을 어린 시절부터 받고 자란 사람의 경우라면 그 충분한 사랑이 다 충족되었기에 일찍부터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선행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린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은혜 안에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채워져야 될 어떤 사랑의 크기가 정말 그 문학가의 표현대로 정말 존재한다면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서 혹은 사람이 만든 무엇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다고, 또 인정받고 싶다고, 또 그 사랑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한 갈망의 크기만큼 충분한 사랑의 크기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분한 사랑과 은혜와 돌봄의 역사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두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의 말씀이 29장 전반부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야곱의 삶에 늘 마음이 가고 또 사랑이 가는 여인은 한 사람이었죠.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라헬의 삶은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충분한 그런 교제와 관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그의 삶에도 결핍은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헬의 삶은요, 여인으로서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라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을 지금 설명하는 이 구절을 직역하자면 몸매와 용모가 예뻤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으로서 외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춘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만 바라보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더라.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여인의 삶이지만 그런 여인의 삶에도 결핍은 있고 또 연약함의 문제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라헬의 삶의 상대편에 서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보면 사실 라헬의 모습보다 레아의 삶의 결핍은 그 결핍의 정도와 또 슬픔의 크기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슬픔과 탄식, 또 아픔, 상처, 괴로움,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31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받아야 될 마땅한 어떤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스누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움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거하고 미움을 받는 거하고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사랑받지 않아도 관심을 덜 받는 정도, 순위에서
1등이 있고 2등이 있다면 1등에게 관심을 받는 정도가 레아에게 없었을 뿐이지 2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움받음으로 해석하자면 여러분, 레아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31절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그럼 30절에서 31절 사이에 적어도 시간이 몇 년 정도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7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레아를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시고라고 말씀하죠. 그럼 적어도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을 몇 년 동안 두고 보신 겁니까? 7년 동안 두고 보신 겁니다. 그런데 미움받는 삶을 정말 7년 동안 살아온 한 여인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슬픈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서 17절에 라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레아도 17절에 외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말합니다. 시력이 약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단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혹은 눈 모양새가 이쁘게 생기지 않아서 외모가 아름답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베네네이, 레아, 라코트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라코트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라코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시력이 약하다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면 젖어 있다 혹은 젊어 보인다, 이런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레아와 라헬의 외적인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라헬은 정말 예뻤고 레아는 정말 못생겼고 이런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라코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젖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레아의 삶은 눈물 젖은 삶을 살아서 울상이었거나 혹은 울 일이 많은 인생이었다 정도가 오히려 더 정확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라코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프랑스의 주석가인 라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니까요, 꼭 이 이야기에 맞는 해석, 이 이야기로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삭과 라반 사이에 가족들 간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리고 라반에게도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래서 장남은 장녀와 또 차남은 차녀와 결혼시킬 것을 미리 약속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 전부터 레아의 삶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라는 인물을 보니까 이방 여인을 이미 아내로 얻었고 또 그 행실이 늘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고 집안에는 잘 있지도 않으니 결혼하면 정말 불행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늘 눈물이 마를 날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불행할 게 뻔하니 하나님, 나 남편 바꿔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 야곱과 결혼하고 난 뒤에도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레아의 삶은 끊임없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라코트라고 하는 젖어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합니다.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우리가 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하자면 이런 해석도 크게 무리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해석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레아의 삶이 정말 눈가가 늘 촉촉하게 젖어 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정말 많이 닮아 있는 이 레아의 모습이야말로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과 상황들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건강해도,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삶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 안에 결핍을 생각합니다. 또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많아서 끊임없이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은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절에 그런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만큼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더라. 때문에 이와 같은 괴로움과 슬픔의 문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 아도나이 이레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등장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레아를 보셨다라고 말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눈여겨보고 계셨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준비하고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레아의 눈물을 안타깝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 레아의 삶의 결핍됨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레아에게 준비되어진 그 위로와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삶의 해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족장 사회에서 여인이, 그것도 족장의 후계자가 될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넷이나 낳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품에 안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를 넉넉히 안아서 자신의 권위와 여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충족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는 기쁨과 만족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느끼는 그 결핍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보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들 넷 키운다 그러면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하나 둘도 힘든데 아들 넷 키운다 그러면 분명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분명 지금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아들을 명예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재산과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던 시대상을 생각해 보자면 레아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레아는 자녀로 인하여서 남편에게 받을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누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전히 지금 레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도 그렇고 34절에서도 레위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을 연합하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합도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일까요? 남편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이 레아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 삶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시선이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레아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에 아들을 1명 주시고 2명 주시고 3명 주셔서 레아의 삶에 큰 위로가 되어질 만큼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이 아니라 지금 누굴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아들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 난 뒤에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라고 말하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임신하여, 35절에도 보면 또 임신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아들을 주십니다. 뭐 할 때까지요? 레아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단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다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만한 건강, 오늘을 살아갈 만한 재정, 오늘을 살아갈 만한 그 복된 삶의 가치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또다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또다시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일부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레아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레위는 연결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유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신앙 단계나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적인 돌봄과 또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결국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레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인 교훈,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경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한 삶,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5절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제는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낳는 게 멈추었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보면 자녀들을 또 낳습니다만 적어도 이 하나님께 시선 두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이제는 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까지도
계속 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그 자녀를 낳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만 35절에서 그쳤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가치를 레아가 회복했으니 이제는 멈춰도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절박한 마음,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전 그것이 이렇게 그쳤더라라는 말로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돌보실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돌봄과 사랑과 아도나이 이레의 축복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궁금하심과 돌봄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아도나이 이레의 하나님, 그 돌보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선함으로 책임져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렇게 탄식하며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 남들에게 꺼내 보이기 힘든 삶의 주제와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뼈아픈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까? 혹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체 있습니까? 재정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이유와 눈물의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도나이 일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히 맛보며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